사람은 왜 금기를 넘을까요? 외로운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뜨겁기 때문일까요? 부처님 앞에 선 두 사람, 그들은 죄인일까요? 아니면 살아가는 중일 뿐일까요? 바람은 가끔 가장 조용한 마음 속에 찾아와 목소리를 건넵니다. 너 지금 괜찮니? 그 질문 하나에 무너지듯 누군가에게 기대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불륜이란 단어는 차갑습니다. 그 속엔 가정이, 파괴, 배신, 그리고 숨겨진 욕망이 도사리고 있지요. 하지만 그 말 너머엔 우리가 쉽게 말하지 않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켜지지 못한 약속보다 채워지지 못한 마음이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그 말은 욕망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랑을 가장한 집착, 위로를 가장한 도피,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허기진 감정, 위에 쌓은 관계는 그래서 더욱 뜨겁고 더욱 위태롭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하여 어떤 사람은 정해진 인연 밖의 사람을 그리워하게 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다고 전해집니다. 그 마음조차 너의 것이라 여기지 말거라. 즉 욕망은 다만 스쳐가는 바람처럼 인식할 뿐 붙잡아선 안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만난 여인의 웃음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내와는 정들었지만 오래된 습관 같았고 그녀는 신선했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게 했지요. 그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욕망은 괴로움이 원인이라 했는데 이 뜨거운 마음은 괴로움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다는 증거일까요? 자기 합리화는 종종 부드러운 언어로 다가옵니다. 나는 그저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걸까?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단지 행동이 아니라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타인을 속이거나 누군가를 상처 내는 방향이라면 그 순간부터 이미 씨앗은 뿌려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가족을 만들고 또 때론 그 가족 안에서 더 깊은 고독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바라보라. 그것들을 억누르지도 휘둘리지도 말고 그저 고요히 들여다보라고요. 불륜은 어쩌면 그 셋이 뒤섞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어리석음, 그 끝은 언제나 상처로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한 사람의 마음을 죄라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매일 법당을 찾습니다.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을 감고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나쁜 사람입니까? 대답은 언제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돌아옵니다. 그 침묵이 말합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라. 그 마음이 진실한가, 혹은 도망인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 너머 한 인간의 내면을 더
깊이 따라가야 하니까요. 아침 볕이 법당 마루를 비춥니다. 작은 기도등 하나가 흔들리고 그 옆에 앉은 남자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저 자신을 사랑한 걸까요? 그는 자주 그 여인의 머리카락을 떠올립니다. 햇살에 스며든 갈색빛 자신을 바라보던 눈동자의 떨림. 그 순간들 안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욕망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묻고 그것이 향하는 끝을 따져보길 바라셨지요. 그 여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내가 사람인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한 위로는 날이 선 칼이기도 했습니다. 한쪽을 치유하면서 다른 한쪽엔 상처를 남기는 날카로움. 욕망의 그림자는 이렇게 자라납니다. 처음엔 눈빛, 그 다음은 대화, 그리고 어깨를 스친 따뜻함. 모든 것이 핑계가 되고 모든 것이 필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여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우린 결국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제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그 사랑이 처음부터 무언가가 되기를 바랐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얻고자 할 때 이미 괴로움은 시작된다. 사랑이 욕망과 기대를 품는 순간 그것은 고통이 불씨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어느새 주름이 진 눈과 말없이 차려내는 저녁 밥상 자신이 떠난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그 눈빛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조차 부처님 앞에서는 괴로움의 윤회일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그 남자의 집 앞에선 인사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여인의 가게에선 눈길을 피했습니다. 말은 없지만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판단이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옳고 그름을 나누려 합니다. 그 나눔 속에서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 경계에 선 사람들에게는 그저 외로움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무분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란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이 삶을 쉬이 판단합니다. 가정을 버렸다고, 누군가를 유혹했다고, 속였다고, 어겼다고 남자는 그런 시선을 감내하며 출근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 그는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닦습니다. 그 여인은 말없이 커피를 내립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는 누구의 용서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랬습니다. 진짜 평화는 외부의 인정에서 오지 않는다고. 자신의 마음과 화해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요. 그 여인은 가끔 법문을 적어 창문에 붙입니다. 탐욕은 뿌리가 없다. 그러나 뿌리처럼 엉킨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용히 읽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세상은 늘 바쁩니다.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이 아팠는지, 누가 어떤 이유로 흔들렸는지를 들여다볼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기로, 그저 조용히 살아가기로. 어느 여름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고요해지고 사람들도 집 안에 머무릅니다. 그날 남자의 집,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이웃들은 말없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삽을 들고 누군가는 못을 챙겼습니다. 그 중엔 그 여인도 있었습니다. 말없이 못질을 하던 그와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손을 내밀던 그녀. 그날만큼은 세상의 시선도 그들을 잊은 듯 했습니다. 인연이란 그런 것입니다. 모양은 바뀌고 이름도 바뀌지만 진심은 자국처럼 남습니다. 언제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게. 부처님은 연기를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얽히고 기대어 존재한다는 진리. 사랑도 실수도 고통도 결코 혼자 생겨나지 않는다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그들을 다시 바라봅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인생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하고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귀한 거야. 남자는 울었습니다. 눈물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때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간은 더 흘러가고 그 남자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합니다. 졸업식 날 그는 망설이다가 그 여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 나는 내 마음의 어두운 면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마주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 여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그녀의 책상 위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간직된 말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닙니다. 작은 찻집, 오래된 사원, 바닷가의 조용한 마을. 둘은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걸을 뿐입니다. 그 여인은 책을 씁니다. 삶에서 길을 잃었던 어느 순간 그 속에서 만난 자신에 대해. 그 책엔 이름도 고백도 없지만 진실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마저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곧 해탈입니다. 몇 해가 지나고 그 여인의 카페에 낯선 젊은 여인이 찾아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예요. 남자는 오래전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태어난 딸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엄마가 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너를 기다린 건 아니지만 너를 반기지 않을 이유도 없어. 삶은 그런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꽃피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노인이 되었고 법당 한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불을 밝히고 바닥을 쓸고 방문객들에게 차를 내어줍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북카페를 운영하며 작은 강연을 엽니다. 주제는 늘 같습니다. 마음의 그림자를 품는 연습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구나 말 못할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들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그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봄날 법당 앞 벚나무 아래에서 그 남자와 여인은 다시 만납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볼 뿐입니다. 긴 시간이 그들 사이를 지나 이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욕망에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끝에서 다시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어둠을 지나 빛을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돌보라. 그대야말로 그대의 주인이니 이제 그들은 서로의 주인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한없이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수많은 소란을 지나온 이들에게만 허락되는 평온의 목소리였습니다.